삶에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 동행하심이 늘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청년들과 어제 1박 수련회 다녀왔는데요. 어제 2시까지는 무조건 자라고 했는데 말을 들었겠어요? 안 들었겠어요? 4시 넘어서 잤다고. 그래서 이건 제 부탁이 아니고요, 어떤 청년의 부탁입니다. 어떤 청년이 오늘 예배 시간에 고개를 앞에서 숙이고 꾸벅꾸벅 하는 청년들이 보인다면 뒤에 계신 어른들이 뒤통수를 쓰다듬어 주시기 바랍니다. 때리지 마시고 쓰다듬어 주시고 기특하다고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매주 저를 긴장시키는 우리 성도님이 한 분 계세요. 저에게 긴장감을 주세요. 응, 난가? 싶으시다면 여러분이 생각하신 그 이유는 무엇이세요? 그분이 저를 긴장시키는 이유는요, 제가 찬양도 가급적이면 이제 미리 듣고 오실 수 있도록 우리 교회에 빨리 올려드리고, 그리고 이제 한번 클릭하면 이렇게 쭉 들을 수 있게 되어 있는 거 아시죠? 네. 그래서 한번 여러분이 클릭하면 바로 이번 한 주의 찬양의 콘티들을 쭉 이어서 들으실 수 있게 그렇게 우리 찬양팀에서 준비하고, 주보도 가급적이면 제가 금요일 오전까지 맞춰서 점심때까지 어간에는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그 해당 주간에 말씀을 미리 읽으시고 말씀을 준비하고 또 교회와 공동체 안에 있는 소식들 듣고 함께 마음으로 준비하면 좋겠다 하는 마음 때문이죠. 그렇게 이제 말씀을 금요일 날 점심때까지 제가 정오 즈음에 보내드리면 이 성도님은 그때부터 그 주일 설교에 관련한 그 본문의 설교를 3편 이상 찾아서 듣고 오시는 거예요. 제가 긴장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것도 유튜브에서 그 본문을 검색하면 나오는 목사님들의 설교는 어떤 목사님들이에요? 설교로 유명한, 가장 유명하고 설교를 가장 잘하신다고 하는 목사님들의 설교가 위에서부터 이렇게 조회수들로 이렇게 쭉 나오거든요. 그 말씀을 듣고 이 주일날 매주 오신다는 거죠. 제가 긴장해서 이상한 거 아니죠? 여러분, 그런데 이분이 여러 이유가 있으시겠지만 그 설교를 듣고 오시는 이유가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고 제 설교를 들으면서 제 점수는요, 그리고 이 예배 시간을 저를 평가하고 판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하나님 말씀을 더 잘 알고 싶고 이해하고 싶은데 충분한 이 배경 지식이나 이해가 없어서 이 주일에만 말씀을 들으면 말씀을 더 잘 듣지 못하고 따라오지 못할까 하는 그 말씀에 대한 갈급함 때문에 미리 읽고 듣고 오신다는 거예요. 제가 긴장할 이유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사실은 없다는 거예요. 저를 비교하려고 하시는 게 아닌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채워지는 강력한 갈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는 여러분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채워줄 수 없는 여러분 마음 안에 갈급한 갈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 대한 갈망은 오늘 이 주일 이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 채워지고 충만하게 되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새롭게 하며 한 주간을 붙들 힘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엔요, 이 선포된 주일 설교뿐만 아니라 3가지 차원의 말씀이 있어요. 교회교육학자인 칼바르트가 이렇게 3가지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기록된 말씀인 성경, 그리고 2번째는 오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3번째는 선포된 말씀인 설교예요.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인이지만 우리가 선포된 말씀인 설교를 듣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기록된 말씀이신 기록된 말씀이신 성경을 보고 오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원자로 고백하지 않으면 이 말씀의 차원이 온전하게 여러분 안에 이 3가지가 충분히 채워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주일 말씀으로 이 모든 것을 다 채우려고 하시면 여러분 충분하지 않고 온전하지 않다라고 느껴지는 이유는 어쩌면 오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기록된 말씀이신 매일의 그 성경을 채워가는 그 과정이 어쩌면 생략되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요. 여러분 딱 그렇게 봐도 그렇게 생겼죠? 범생이 같이 생겼죠? 네. 근데 대학 다닐 때도 저는 이제 학군사관 후보생, 군대를 장교로 가려고 그 활동을 3, 4학년 때 하고 교직 이수도 하고 하면서 정말 바쁘게 보냈어요. 근데 그 바쁜 시간 동안에 제 인생의 그 시간에 최우선순위, 대학생활 4년 동안 너 뭐 했어? 하면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는 4년 생활의 우선순위가 제가 대학생활 때 했던 선교단체 활동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선교단체와 관련된 모든 활동들로 제 삶을 다 채웠으니까요. 제가 갔던 곳은 딱 정해져 있었어요. 저의 루트는 선교단체, 집, 교회, 학교밖에 왜 도서관은 안 갔어요. 예, 여러분 표정이 약간 왜 목사가 강단에서 거짓말하냐 하는 표정이신데, 물론 이제 딴 데도 가고 솔직히 연애도 하고 할 건 다 했습니다. 네. 근데 저를 괴롭히던 불편한 마음이 있어요. 그 불편하던 마음이 뭐냐면 제가 명색이 목사님 아들이잖아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는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런데 그때까지 대학 생활을 마칠 때까지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완독해서 읽은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로는 수천의 설교를 들었죠. 저희 아버지의 설교를 수요일도 듣고 새벽에도 듣고 아침에도 듣고 주일에도 듣고 또 방송에도 듣고 찾아서도 듣고 좋은 목사님, 귀한 목사님들 설교도 듣고 캠프 수련회 가면 유명하신 목사님들 저희가 캠프를 인도하는 팀이었기 때문에 한 시즌에 캠프를 10번씩 했어요. 2박 3일, 3박 4일씩. 그러니까 여름, 겨울을 그렇게 다 보내니까 유명한 목사님들, 강사님들 설교를 수없이 듣는 거예요. 그 와중에 제 마음 안에 한켠에 이미 이제 많이 들었고요. 옛날에 그 어린이 동화처럼 이야기하는 나라를 수없이 들었기 때문에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는 알아요. 큰 이야기들을 굵직굵직하게는 압니다. 근데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간 경험이 없으니 제 마음 안에 뭔가 허전하고 뭔가 아쉽고 뭔가 목마른 게 있었어요. 그런데 정작 이 말씀을 읽지는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형태의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은 뭐냐면 선교단체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행사를 하고 콘서트를 하고 수련회를 인도하고 이런 활동적인 어떤 미니스트리에 저의 모든 것들이 맞춰져 있다 보니 제 마음 한켠에는 말씀을 많이 들어서 아는 것 같지만 내가 읽고 그것을 소화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큐티 하려고도 하고요. 많이 노력은 했죠. 당연히 하죠. 그런데 처음부터 이 말씀을 읽어가는 과정이 저에게 없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에게도 어떤 목마름이 혹시 있으세요? 이거 좀 아직 온전하게 채워지지 않는 것 같은데 주일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나에게 다가와서 정말 그렇다, 아멘이다 하는데 돌아서서 나가고 일상을 살아갈 때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서 작동하지 않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경험은 없으시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본국으로 돌아와서 성전과 성벽 재건 공사를 마쳤습니다. 느헤미야 8장, 7장, 8장은 그 여정을 다루고 있어요. 이제 다 끝났다고 했죠. 우리 지난 7장을 통해서 이제 예배가 회복되는 과정들, 그 과정들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서 일을 했어요. 해야 할 마땅한 일들을 했고요. 모두가 힘을 합쳐서 아름다운 성전과 성벽을 회복했습니다. 그 회복된 일들이 끝나고 8장 1절을 보면 그 자기들이 성읍에 거주하고 7째 달에 모여서 그들 안에 있었던 그 간절하고 갈급했던 마음 때문에 목사님인 이 에스라에게 요청해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을 가져와서 그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기를 강력하게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이 회복되고 성벽이 회복되었을지라도요, 그 건물과 벽이 있어야 되고 완공되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곳에서 예배와 말씀이 회복되어야 되기 때문에 줄 믿습니다. 궁극적으로 그게 세워지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멀쩡하고 훌륭하고 보기 좋은 건물이 있다고 한들 그 건물 안에 우리가 기도와 예배와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고 그곳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채워지지 않으면 그 성전과 그 건물 그 자체는 그 본래의 목적에서 이탈되어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에 대한 강력한 목마름,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채워야 되는 우리 영혼의 허전한 빈 공간이 있는 줄 믿습니다. 어거스틴의 고백처럼 하나님 안에서 채우지 않으면,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지 않으면 절대 여러분 안에는 채울 수 없는 그 목마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목마름을 여러분이 인식하고 있든 하고 있지 않든 간에 여러분 안에 그 타는 듯한 목마름이 잠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그 목마름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여러분에게 저처럼 여러분 안에는 목마름이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들 안에 느껴진 그 타는 듯한 목마름 때문에 그들이 모여서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세요, 내 영혼을 새롭게 하고 내 영혼을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를 채워주세요 하며 에스라를 불러 부탁하고 있는 장면이다라는 거예요. 말씀은 우리 성도들의 목마름에서 시작되고 표현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아무리 여러분 말씀이 중요합니다 얘기하면 무슨 소용이에요. 여러분 안에 있는 갈망,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채워야 되는 그 목마름이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마음의 근원들이 이 예배 순간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생각할 때 내게 하나님의 말씀 더 듣고 싶고,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전화 통화를 밤새 해도 또 하고 싶어. 모르는 척 하는 거예요? 지금 모르는 거예요? 저만 알아요? 네. 이 설교를 제 아내가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네. 이 순간만 여러분 누군가를 더 알고 누군가를 더 만나고 싶으면 그 사람의 이야기가 궁금하고 그 사람의 마음이 궁금한 건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내가 사랑하고 내가 만나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도대체 내게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것에 대한 갈망과 목마름이 여러분 안에서 회복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성경이요 아이패드 하나에도 들어오고요, 이 성경책 한 권 안에도 다 들어올 만큼 얇고 잘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당시의 성경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이만한 두루마리가 있어서 이렇게 돌돌돌돌 말려 있어서 느헤미야 한 권만 보더라도 이 두루마리 몇 권이 이 한 권 안으로도 때로는 어떤 책들은 다 말려지지 않을 만큼의 긴 두루마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금 느헤미야가 포로로 끌려갈 때 그 가문에서 잘 보관되어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정말 그 소중한 말씀을 이제 들고 와서 낭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귀한 말씀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낭독하기 시작하냐면 새벽부터 정오까지 낭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몇 시간이요? 6시간 이상. 성경 봉독만 6시간. 좋아요? 안 좋아요? 네. 여러분 오늘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그 본문 구절이 10구절인 거 보고 일어서시면서 좋으셨어요? 안 좋으셨어요? 네? 오늘은 왜 이렇게 말씀이 본문이 길어? 하면서 일어나셨어요? 안 일어나셨어요? 네? 자수하여 광명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10구절만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고 하면서도 10구절 읽는데도 다리가 아프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목마름은요 6분이 아니라 6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목마른 그 목마름이 있었고 그들이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는 거예요. 말씀에 목말라 있는 사람은 그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이야기들과 메시지들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가 내 귀에 들려와 내 삶을 변화시키고 그 이야기 안에 살아가게 만드는 줄 믿습니다. 지난 부흥회 때요 우리 본당을 이렇게 가득 채워서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 사실 제 아내는 이제 두 가지, 목사님이 이제 유명한 목사님이시니까 우리 본당을 가득 채우고도 넘칠 수 있다라는 마음과 함께 또 한 가지 솔직한 마음은요, 지금 시대는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오시고 귀한 말씀을 가지고 와도 잘 모이지 않는 세대라는 걸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한 120, 130명 정도 우리가 그때 부흥회 때 모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다른 목사님들이랑 얘기를 해보니까요, 이 정도면 평일 저녁, 수요일 저녁에 참 많은 분들이 오셨다라고 결론이 났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 온라인으로 가면 다 내가 듣고 싶을 때 유명한 분들이 이름 찾으면 다 나오는데 합니다. 말씀이 없는 게 아니라 말씀의 홍수의 시대를 살아간다고 해요. 그런데 실제로는요 말씀이 홍수이지만 그 홍수인 시대에 내 갈급함과 타는 듯한 목마름을 가지고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 갈급한 마음으로 듣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디에 계시냐고요. 말씀이 경홀히 여겨지는 시대가 되지 않았어요? 너무 쉽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너무 쉽게 다가갈 수 있지 않냐고요. 그 한국에 보면요, 지역의 지방에 유명한 음식점들, 빵집 이런 데가 있거든요. 근데 좀 지혜로운 그 음식점들은요, 분점이나 다른 곳에 그걸 내지를 않아요. 내는 순간 가치가 떨어져요. 그 지역에 와서 사 먹을 수 있는 것이 되어야 찾아와서 먹는 특별한 것이 되더라고요. 대전에 빵집 하나 있는 거 아시죠? 네. 그 빵집, 그 빵 먹으러 저도 한번 가보고 싶긴 했어요. 안 가요. 안 가긴 하지만 지나가면 먹을 것 같아요. 사 먹어보고 싶을 것 같아요. 저희 동네 전주에도 풍년제과라고 유명한 빵집, 이거 상호를 얘기해도 되나? 풍년제과라고 있는데 저는 이제 유튜브 유명한 사람 아니니까 풍년제과 빵집은 그 서울에 있는 백화점에도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전주에서 그걸 사와도 사실은 그 서울에 있는 모 백화점에 가면 다 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오는 가치가 조금 선물할 때 가치가 떨어진다는 걸 느껴요. 어디 가다 지금 이 얘기가 나왔지? 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접근하고 어디서든 확인할 수 있고 구할 수 있는, 우리가 접근이 쉽다라고 생각하고 귀히 여기지 않기 때문에 경홀히 여기지 않느냔 말이에요. 지난 주일에 우리가 예배에 대한 말씀 나눴죠. 그리고 나서 제가 나가면서 한 성도님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목사님, 오늘 말씀은 저와 제 남편에게 하시는 말씀 같았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하시면 두 가지 마음이 들어요. 두 가지 안가 감정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와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좋다라고 생각하면서 또 하나의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 뭐냐면요, 혹시 이분은 전혀 그런 의도로 받지 않으셨지만 누군가를 꼭 집어서 그 사람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로 듣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싶었어요. 항상 그런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이 시간은 여러분 저랑 눈이 마주치면 나한테 하는 얘기구나, 나 들으라고 하는 얘기구나 라고 생각하셔야죠. 그죠? 하나님 말씀이니까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되 제 개인적인 사견과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생각하며 뭔가 사심을 담아 들으시라고 하는 말씀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그렇게 전해지면 안 돼요. 이 강단에서 그러면 내 사견을 담아서 누구에게 들으라는 말씀이 되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럽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제가 때로는 해석해서 여러분이 좀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준비해서 전할 수 있을지언정 그 말씀의 본질과 그 원재료와 원의미는 변해지지 않고 여러분에게 전달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과 사견에 담아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이 말씀이 온 백성들에게 선포될 때 백성들의 마음 안에 회복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그 말씀이 8절에 보시면 그 뜻을 해석했다. 그 당시에는 여러분 수만의 사람이 모였다고 추정하는데, 그 수만의 사람들이 모였을 때 스피커 시스템 없어요. 사실 이렇게 모였는데 제가 스피커 꺼가지고 이렇게 이 정도 숫자만 모여도 소리가 잘 안 들려요.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말씀을 들었겠어요? 학사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해요. 그러면 그 앞에 있는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그 말씀을 듣고 전달하면서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8절에 나오는 8절에 나와 있는 대로 그 레위 사람들이 율법을 해석해서, 낭독한 그 말씀을 해석해서 그 백성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해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백성들 안에 하나님의 진리가 그들 안에 선포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들었어요? 5절 말씀 보세요. 5절에 보면 모든 백성들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우리가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앉은 자리에서 받을 수 없으니 내가 일어선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며 받겠습니다 하면서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귀한 말씀을 내가 나의 마음에 새기며 내가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하는 액션으로 우리가 일어선다는 거예요. 그 고백이 우리 공동체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성경 봉독 시간에 여러분의 일어섬의 고백으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 공동체가 함께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정말 더 중요한 과정으로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 그 예배자로 회복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 듣는 귀한 태도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무너지고 상한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선포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58장 12절, 제가 정말 사랑하고 제 가슴 눈물을 또 모든 마음을 움직이는, 저를 살아나게 하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58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게서 그된 기초를 하시으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요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가 자라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신시내티 한인장로교회 성도들이 무너진 데를 보수하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무슨 말씀이 선포됐겠어요? 모세 오경의 말씀이 먼저 선포됐겠죠. 하나님의 진리가 그들 안에 선포됐겠죠. 그러나 이사야를 통해 그들에게 예견된 그 온 모든 말씀이 담고 있는 진리가 뭡니까? 너희가 파괴된 기초를 다시 쌓고 일컬어 무너진 곳을 보수하며 그 길을 수축하여 걸어갈 수 있고 거할 곳이 되게 하는 백성들로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안에 이 우리를 뜨겁게 하는 말씀으로 이 말씀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바로 이런 사람들 되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성전이 깨끗해지고 회복되고 재건되고 공간이 아름답게 쓰여지기 시작하는 것 너무 아름답고 복된 일이에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무너진 대로를 수축하며 내 주변의 영혼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며 낙심시킨 자들, 낙심된 자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관계가 깨어진 사람들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사람으로 거듭나고 나아가게 되기까지 여러분이 이곳에 거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예배로 준비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여기서 채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나가시는 겁니다. 음악학교, 한글학교,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모든 사역, 앞으로 해갈 구제와 선교의 모든 일들이요, 여러분 우리끼리 잘 놀고 와 신난다, 좋다, 우리 교회 좋다, 야 와봐, 하하, 우리끼리 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곳에서 그 무너진 곳을 수축하고 회복하며 보수하며 이 땅을 새롭게 기경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워져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 모르지만요, 여러분 잘 안 보이시죠? 저는 그게 보여요. 이게 그냥 교회에 우리가 사람이 모이고 앉아서 뭔가를 하고 있는 게 끝이 아니고요, 이 안에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고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사람들로 빚어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신 분들은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하신 분도 그렇습니다. 아멘. 됐어요. 네, 그만하세요. 네. 느헤미야 백성들이요, 이렇게 해석 적용 삶으로 사는 단계까지 하나 앞으로 나아가요. 느헤미야 8장 6절입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어떻게 해요?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느라. 여러분, 한국교회에 여러분의 아멘 아멘의 시초는, 원조는 느헤미야 본문에 나와 있는 에스라입니다. 네. 그죠? 아멘 아멘 하면서 이 말씀을 받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 전화 오셨어요? 네, 전화 받으세요. 네. 하나님 말씀하세요. 네. 네.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에 아멘하며 나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그 학교에서 공부하면요, 흑인 목사님들 이 많으세요. 근데 거기서 이제 예배를 드리면 흑인 목사님, 백인 목사님들 좀 차이가 있어요. 미국 장로교는 프로즌 초즌이라고 해서 좀 선택받은 약간 딱딱하고 경직된 장로교 문화가 좀 있어요. 근데 이 흑인 목사님들의 리액션을 보면 정말 앞에서 설교하고 싶겠다 싶은 리액션들이 나와요. 어떻게 설교하냐면요, 일단 이제 설교를 막 열정적으로 막 목사님이 이렇게 막 프리치아웃 하잖아요. 이렇게 설교를 막 하면 이제 누군가 또 앉아있던 피아노를 좀 칠 줄 아는 뮤지션이나 그곳에 있던 뮤지션이 앞에서 슬슬 반주를 깝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예 주님,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좀 이건 조금 화려해서 그냥 살짝만 깔아줘야 돼. 그러면 이제 이 앞에 있는 설교자가 점점 이제 올라가요. 그러면서 예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
좀 잠깐 이제 안 맞아 지금. 아니 한번 맞춰봤는데 이거 안 돼. 이거 경험을 못해서. 자 이렇게 하면 앞에서 이 정도 하면 날 구원하신 분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 주님이 우리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분을 찬양합니다. 그분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면서 이렇게 하면은 이제 어떻게 하냐면요, 여러분처럼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기서 이제 드문드문 일어나서 앞으로 이제 슬금슬금 나와요. Yes, yes, Lord 하면서 이렇게 그러면서 Yeah, man, preach out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앞으로 점점 나와요. 어디까지 오시죠? 여기까지 와요. 네, 지금 여기까지 다 온다니까요. 네. 저도 그런 곳에 설교해보고 싶어요. 네. 근데 이보다는 이제 랩처럼 이렇게 더 다다다다 이렇게 더 잘해야 돼요. 더 이렇게 막 쏟아내면 온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뭐 역대 파괴된 기초를 쌓을 것입니다. 빠밤. 무너진 곳을 보수할 것입니다. 빠밤. 길을 수축하게 될 것입니다. 빠밤. 이러면서 하나님 말씀이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그들 안에 음악에 담겨 그들 영혼에 선포되는 거예요. 퍼포먼스가 아니에요. 저는 솔직히 이 순간에 보여주려고 한 거지만 그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정말 그 말씀이 내 것이라 고백하는 거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백합니다. 동의합니다. 한국교회에서 저는 이거 나오면서 이렇게 나오진 않으셔도 여러분이 아멘 하는 그 고백을 통해서 그 말씀이 여러분의 것이 되고 여러분의 고백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하는 모든 이스라엘 여러분들의 그 삶에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 고백이 무엇일까?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는 반응으로,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경외함으로 이 말씀을 받으며 아멘 아멘 하면서 그 말씀이 정말 그러하고 나를 향한 말씀이고 참되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아멘이 뭐냐면요, 맞습니다, 그러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아멘 이런 것은 하나님 말씀이 그렇습니다, 정말 참되게 그것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아무리 많은 설교를 들어도 내 안에 이 고백의 변화가 없다면, 여러분 어쩌면 이 시간에 여러분은 좋은 얘기 듣고 그냥 지나가는 얘기가 될 수 있어요. 말씀을 쉽게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 순종하며 살아내지 않으면 그 말씀은 내 귓가를 스치는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모세를 일컬어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사람이에요? 모세는 어떤 사람이에요? 모세 여러분 친구 중에 모세 있어요? 제 친구도 모세가 몇 명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근데 성경 속 모세의 이미지는 뭐예요? 말 안 하기로 했죠? 네. 모세는 사실 사람을 죽일 만큼 그 안에 동족을 지키겠다는 마음이지만 분노가 가득하고 그 마음이 부드럽고 편안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화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모세를 어떻게 표현해요? 민수기 12장 3절.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뭐라고요? 온유함이. 여러분이 믿으시거나 안 믿으시거나, 저는 이제 대학생 때는 이게 건강한 건 아니고 죽은 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닐 수 있어서 조심스러운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대언기도 받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어떤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 통해서 이렇게 받고 확인받고 싶어 할 때가 있는데, 제가 대학생 때는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말씀을 들어요. 이제 누군가의 이야기를 자꾸 확인하는 게 약간 점 보는 것처럼 될 때가 너무 많아요. 근데 어쨌든 제 대학생 때는요, 제가 항상 부서져 있고 마음이 연약하고 그럴 때 그 은사 있는 정말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 앞에 가면 저한테 해주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저는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제가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를 들었을까요? 민수기 12장 3절에 제 딸 이름, 믿어봐요 주님. 형제는 참 온유하다. 그러면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은 어땠을까요? 얘가요? 저는 열정은 되게 넘쳤던 사람인데 제가 온유하다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었어요. 근데 한 3번 정도 비슷한 얘기를 들으니까 주변의 친구들이 그게 뭐지? 하고 궁금해하기 시작했어요. 이 친구의 온유함은 도대체 무슨 온유함일까를 생각해 본 거예요. 제가 성격이 따뜻하고 부드럽다 지금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이 온유함의 본질이 뭐가 되어야 되냐면 바로
민수기 12장 3절에 있는 말씀 앞에서는 순종하는 온유예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 생각과 방향을 고쳐가는 온유함이라고요. 여러분, 저의 20대 때 그때 가졌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온유가 저는 지금도 있기를 소원해요. 항상 부족하고 부서지고 내 가고 싶은 갈 길로 가고 싶은 모습을 저는 지금도 보기 때문에 그때 그 하나님 앞에 말씀이라면 내 모든 것을 내 던져서라도 순종하고자 했던 그 청년 때의 열심의 마음을 붙들려고 노력한다고요. 지금 잘난 척하는 게 아니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앞에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는 온유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찬양을 이따 부르고 싶어요.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찬양 한번 해보고 말씀 마무리할까요?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한다는 건요, 겁주고 막 벌벌 떨고, 하나님 말 안 들으면 벌 받아, 충성을 안 하면 큰일 나, 이걸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뭘 요구하시고 들으라고 겁주는 신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무척 많이 오해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자신의 삶과 모든 것을 걸고 순종하며 사는 것은요, 그분이 무서워서가 아니에요. 그분이 겁을 줘서가 아니에요. 그분이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을 내게 보여주셨기 때문이에요. 자기의 가장 귀한 것도 아깝지 않고 나를 위해 모든 걸 내어주신 그 사랑 때문에 그래요. 기록된 말씀인 성경이 우리에게 해석되지 않고 우리가 지키지를 못하니 말귀를 못 알아요. 알지를 못해요. 그러니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오신 말씀이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의 본래의 의미는 이거야 하면서 사신 삶을 보여준 거예요.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신 그 왕이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셨다고요. 그 예수님이 오신 말씀으로 자기를 비우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 기록된 말씀, 또 오신 말씀이신 예수님이 기록된 신약의 말씀, 그리고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아 숨쉴 때 우리는 말씀이 가진 힘과 권능을 따라 살 수 있고, 그 말씀 때문에 내 안에 이 땅에 부서지고 깨어진 질서 안에 살아나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되고 다시 치유되고 다시 이탈했던 그 길에서 바른 길로 돌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사야 58장 12절의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십시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서 오래 황폐했던 곳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 파괴된 기초를 다시 회복하고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가 되고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가 되게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겁니까? 지금 내 삶의 의미가 무엇이 있어요? 이 땅에 깨어진 현실을 보십시오. 사랑이 식어져 버리고 자기밖에 없는 이 세상에 경쟁적이고 미워하고 싸우고 그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가 없는 이 깨어진 꽃밭과 같은 부서진 꽃밭과 같은 이 땅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 신실해지 땅에 황폐했던 곳들이 다시 세워지고 역대 파괴된 기초들이 다시 세워지고 우리를 걸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하며 길을 수축하여 그 길이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들로 여러분 모두를 사용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 약속 때문에, 여러분을 향한 이 기대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사실 수 있어요. 여러분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시고, 기도하실 분들은 이 시간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한번 기도하시고 찬양은 계속해서 함께 불러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